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입니다. 한 절씩 서로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과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 에워싸 믿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도움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리다 하느니라.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가 가게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행한 여자를 보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또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큰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바닷가에서 이루어지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사건이 나오고 가다가 혈루병 여인과 있었던 그 스토리가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닷가에서 지금 오늘 그 회당장의 집으로 가게 되는데 그 전에 본문을 보게 되면 호수를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라고 하는 곳으로 갔어요. 아마 여러분이 지도로 가상의 지도를 그린다고 할 것 같으면 이쪽이 지중해고 그 다음에 위에 그 갈릴리 바다가 있고 남요단강으로 내려가서 사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거라사는 이쪽이에요. 노스 이스트라고 말할 수 있죠. 노스 이스트 이쪽이에요. 근데 가버나움 바로 노스 웨스트입니다. 가버나움 이쪽에. 여기서 지금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거기 갔다가 군대 귀신 들린 젊은 청년을 고치고 약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갑자기 몰살하는 사건이 바로 그 전에 있었던 사건이죠. 그리고 다시금 주님께서 이 가버나움 쪽으로 오신 거예요. 회당장이라고 하는 그래도 좀 영적 리더십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 딸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요청을 들었더니 예수님께서 아무 소리도 안 하시고 가자 한 거예요. 가자.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면서 예수님 주변에 그냥 무리를 이루어서 지금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LA의 길 같은 경우도 또 뉴저지나 뉴욕의 길도도 이 블루바드 하게 되면 또 큰 길 아닙니까? 대충 블루바드인데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옛날에 있었던 그 자체로 아닙니다만 이스라엘 땅도 좁지만 예루살렘이나 여기가 이렇게 넓은 길이 별로 없어요. 가버나움에도 지금 베드로의 집이 있다, 집이 어떤 장소다, 회당이 어떤 장소다, 뭐 이런 것만 유적으로 남아있긴 합니다만 길들이 넓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길에 사람들이 많이 운집해서 간다고 하게 되면 아주 그냥 비좁고 그냥 아시겠죠? 머릿속으로 이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 거예요. 25절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의 얼굴은요 아주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온몸은 뒤틀리고 아주 지친 얼굴입니다. 그 여인에게 있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고통이었어요.
이마와 얼굴에는 큰 주름살이 패여 있었습니다. 적어도 12년 동안 병으로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년이란 세월, 10년만 넘는다 하더라도 같은 질병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면 얼마나 긴 기간이었겠습니까? 12년이 짧은 기간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병이 혈루증이라고 말합니다. 일종의 만성 출혈증입니다. 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이따가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레위기서 15장에는 유출병이라고 부르면서 상당히 부정한 것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런 몸의 상태를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성전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 종교적으로 소외가 당하는 거예요. 부정하기 때문에. 뿐만 아닙니다. 가정적으로는 어떠합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병을 여자가 갖게 되면 남편에게 이혼당하기가 일수입니다. 뭐 성경에 이혼당했다 그런 말은 없어요. 남편에게도 버림받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자식이나 가족들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들보다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동네를 떠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격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오늘날 젊은이들이 하는 단어가 있죠. 왕따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외당한 거예요. 여러분, 왕따를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왕따가 얼마나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잘 모릅니다. 왕따는 무서운 거예요. 이 여자가 지금 이런 소외와 왕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어떤 괴로움을 당했는지 본문 26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중하여 졌던 차예요. 그 여인은 두 가지 괴로움이 있었어요. 아주 괴로웠던 거예요. 첫째는 의원에게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병 낫기 위해서 별곳을 다 찾아봤어요. 그러나 헛된 일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은 뭐라도 잡는 심정이다? 치푸락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특별히 아주 중한 병에 걸리고 이런 병에 걸리게 되면 치푸락이라도 잡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지금 그 의원들의 문을 두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의원도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괴로움 많이 당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물질적으로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있는 것을 다 허비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다 역전으로 그 화폐를 다 우리 달러나 뭐 쿼러 같은 거 사용하는 것처럼 하는 것들 그 당시에 다 있었거든요. 금전도 있고 은전도 있고 다 뭐 드라크마도 있고 데나리온도 있고 돈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돈 다 쓴 거예요. 아마도 자기 그 있던 거 다 없어졌다고 하게 되면 그 말이 뭐냐면 자기 금붙이 있잖아요. 그죠? 조그마한 어떤 보석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있었던 것조차도 다 지금 다 팔고 쓰고 있었던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여인에게 있어서 우리가 단어를 찾는다면 아마 이런 단어일 것입니다. 완전한 절망감. 그죠? 완전한 절망감. 인생의 허탈감 속에서 자기 자신의 고통을 부여안고 살아가는 가련한 여인인 겁니다. 그 여인은 마치 깜깜한 어둠 속을 헤매는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앞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깜깜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비춰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27절 전반절을 보십시오. 거기서 뭐라고 말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도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고 하면 어쩌면 내 병도 고치실 수 있을 거다. 이 희망이에요. 희망의 빛이 그 여인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 희망이나 비전은 무엇과도 같으냐면 한 여성이 첫날 밤 허니문을 보내고 난 다음에 갖게 되는 거기 결과가 뭐냐면 잉태가 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잉태가 되는 거. 그래서 소망이 지금 이 속에서 꿈틀거리고 잉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인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처지가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는 질병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 여인은 예수님의 얼굴을 정면에서 뵐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궁리하고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께 나갈까라고 하는 걸 생각하다가 그가 가진 생각이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내가 만지기 터치만 할 수 있다면 그러면 내 병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28절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십시오. 마음으로 붙드세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 얻으리라. 구원 얻는다고 해서 병 안 난단 말이에요. 같은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1절에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아까 그의 옷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속옷이 있고 겉옷이 있는데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밀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 속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헬라어 성경의 원문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면 이 말 속에는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이 자기 마음에 가졌던 마음의 동기가 잘 드러나 있는데 그 말이 무엇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반복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마음에 되뇌었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그가 계속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을 거야. 나을 거야.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그분의 겉옷만 만져도 나는 병이 나을 거야. 그분의 겉옷만 만져도 나는 병이 나을 거야. 그분의 겉옷만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거야. 아시겠죠? 끊임없이 마음에 되뇌었다. 반복해서 마음에 되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희망을 끊임없이 되뇌는 거예요. 하지만 그 여인의 마음에 발목을 붙잡는 또 하나의 생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상황과 그 다음에 자기의 처지라고 하는 자기의 생각과 이런 것이 언제나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 이게 이 여인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뭔지 아세요? 그 당시 사회의 관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장애물들이 있었고 그 장애물들을 극복해야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몇 가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첫째는 바로 뭐냐면 부정의 관념이라는 장애물이에요. 아까 언급했던 레위기서 15장 19절에서 19절에서 몇 절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 유출이 피면, blood, 피면 7일 동안 불결하다. 무릇 그 여인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여인이 불결할 동안에 그가 누웠던 자리, 침상이죠, 베드죠. 그 자리는 다 부정하다. 그리고 그 여인이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 침상, 베드를 만지는 자도 다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또 그 앉았던 좌석을, 의자나 이런 좌석을 만지는 자도 다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또 그 침상과 무릇 그 좌석에 있는 것,
그 어떤 물건이 있었는데 그 침상과 좌석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었던 어떤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을 만지는 것까지도 저녁까지 부족하다. 이 여인이 이 자기가 그런 병이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정하고 있는 이 부정의 범위, 이 카테고리 안에서 꼼짝달싹 할 수 없었던 여인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 여인의 행동으로 어떻게 했다? 극복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브레이크 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범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브레이크. 두 번째로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관념이 그 어떤 장애물이냐면 전통의 관념이라는 장애물입니다. 전통적 관념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이거예요. 그 당시 여자가 감히 남자의 옷을 만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서부터 한 100년 혹은 1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1700년대, 1600년대로 가게 되면 이조시대예요. 그러면 우리는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7살만 돼도 남자와 여자가 같은 자리에 앉을 수 없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 아무리 부부라 하더라도 길을 걸어갈 때 이렇게 손잡고 걸어갈 수 있다? No way. 팔짱을 끼고 같이 부부가 간다? 그거는 더블 no way. 아시겠죠? 안 돼요. 그럼 어떻게 가는가? 남편이 한 10발자국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가 쫄래쫄래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같이도 걸어가지가 못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같은 사회, 전통적인 사회에서 여자가 남자의 옷에 손을 댄다라고 행위는 엄청난 금기사항이었어요. 못하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걸 아는 이 전통적 관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극복해야 했던 거예요. 세 번째,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한 가지 더 극복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무엇일까요? 수치심이에요. 부끄러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있잖아요?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이 있지 않습니까? 수치스러운 것? 우리의 심령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이거는 다른 사람이 몰랐으면 하는 거 있어요. 이거는 내가 프라이버시로 나만 알고 하나님만 아는 것만 가지고 있고 싶은 거예요. 부끄러워서. 그 여인은 평소에도 다른 사람이 자기 병을 아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의사들에게만 자기의 출혈 증세를 보여주었어요. 어떤 것보다 부끄러움이 그녀의 가슴 속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간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예수님과 혹은 그 제자, 몇 사람들 제자가 조용하게 있는 장소에서 동석한 자리에서 나아간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길거리에서 많은 무리가 에워싸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그가 예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 옷자락을 만지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내적인 수치심, 부끄러움을 극복하는 행위가 아니면 할 수 없었던 일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로 나아간다,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어떤 문제가 있다, 혹은 질병이 있다, 하나님 예수님 앞에 해결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 가운데 있는데 내가 예수님께로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는 것이 몇 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되면 아까 처음에 봤던 부정의 관념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분에게 나가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 죄를 고백한다 하더라도 죄 졌으면 아주 너같이 뻔뻔한 사람이 또 예수님한테 가서 또 죄 고백하냐 이게 양심에 찌르는 게 있단 말이에요. 왜? 부정의 관념이 있던 거예요. 또 전통적인 나의 삶 속의 관념이 나를 내려누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때로는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얼굴을 둘 수가 없어서 그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모든 것을 극복하는 그 여인의 행동을 여러분과 한 목사가 주목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자기의 병이 낫고 싶다고 하는 간절한 소망, 이 간절한 소망,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내가 그분의 옷만 만지게 되면, 그분의 겉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내가 나을 거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 희망, 절대적인 확신이 만약에 없었다면 이 여인은 결코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 간절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소망과 여러분의 간구하는 것, 간절함이, 그리고 내가 예수님께 나가게 되면 예수님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거야. 예수님은 내 병을 곧 낫게 할 거야. 예수님은 못 고친 일이 없어. 예수님 앞에는 어려운 문제가 하나도 없어. 예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어 라고 하는 그 든든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과 내가 예수께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오기를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소극적으로 그 장애물을, 나는 이런 장애물이 있어, 이런 장애물이 있어, 이런 장애물이 있어, 속으로만 이게 계산하고 카운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도 어떤 마음의 상태라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는 이런저런 장애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발걸음을 뒤에서 붙잡고 내 목덜미를 뒤에서 끌고 있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 여러분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일, 내가 전혀 기대치 않았던 일, 그러한 실수와 잘못들과 어떠한 이런 일들이 내 가정 안에, 내 몸 안에, 내 주변에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바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런 질병이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바로 그때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때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십자가 밑에 엎드릴 때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렇게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갑니다. 무리들 속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필사적으로 빽빽한 무리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여인의 강렬한 행동을 보고, 막 사람을 지키고 가려고 하는 행동을 보고, 무리를 뚫고 예수님 곁으로 가야겠다는 일념에서 나온 행동에 무리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영문도 모르고 뒤에서 조금씩 그 여자를 향하여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인이 거의 예수님의 등 뒤쪽에 도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여인이 옷에 손을 대는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녀의 가슴은 콩당콩당 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혹시 잘못해서 예수님은 지금 서 있는 것에서 지금 만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타치만 해야 되는데, 타치의 강도가 세서도 안 되고 너무나 거리가 떨어도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잘못해서 옷을 잡아당기기로 한다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들키는 거예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지금 타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겉옷자리가 타치가 됐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 여인이 가장 위대하신 의사 선생님을 실제로 만졌고, 그분의 능력이 갑작스러운 전기 쇼크처럼 시들은 혈관 속으로, 말라 비틀어진 근육 속으로, 핏기 없는 살 속으로 건강과 활력이, 능력이 뜨겁게 파도처럼 가득히 그 여인의 몸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고생하며 고통스러웠던 병이 한순간에 치료되는 것을 그 여자는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로 그러니 곧 말하되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라. 여러분 거기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그냥 혈류병이 나오네라고 하지 않고 혈루 뭐가 마르네? 근원이 말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병 고침을 받되, 그죠? 일시적으로 병 고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병의 뿌리채 나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재발이 안 생기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뿐만 아닙니다. 마음의 질병이나 때로는 상처나 아픔과 고통과 쓰라림과 이런 것들로 상처의 물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상처에, 마음의 상처의 근원이 있는 거예요. 그 근원까지도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치료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원이 마르는 거예요. 아멘. 그 여자는 회당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길거리에서 만났습니다. 그 여인은 주님과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무리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이 여인처럼 능력의 예수님께 손을 뻗쳐서 예수님의 옷을 타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사건이 단순히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의 마음에 담아서 지칠 대로 지친 우리 이민자의 영혼을, 내 영혼을 이 시간 영광스러운 감동으로 채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혈류병이 나온 다음에 사건이 끝이 났습니까? 성경의 끝이 났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가 손을 뻗쳐서 예수님을 만지고 싶고 간절함과 기대감과 희망을 갖고 여러분이 손을 뻗치게 되면 예수님의 여러분의 나의 타치 만짐에는 우리는 만지는 건데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의 관심을 끄는 것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시선을 끄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오늘 성경이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3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또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이 애원하는 심령과 고통을 하소연하기 위하여 주님 곁에 나올 때 그 행동은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관심을 끌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오늘 보면 잘 보세요. 오늘 보면 잘 보세요. 가버나움에서 그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그 순간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졸목이 넓지가 않았어요. 어쨌든 사람들이 애워싸 미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곁에 수많은 사람이 애워싸 있다 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타치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의 능력을 실제로 사모하고 체험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다. 오늘 예배 설교하는 나와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이 나는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오늘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인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에 내 신앙생활이 그냥저냥 예수님 믿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업앤다운하고 뭐 널뛰고 이러면서 그냥 원래 신앙생활은 그런 거야. 그렇게 흘러가는 거야.
누굴 봐도 그렇고 누굴 봐도 그렇고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그런 생각만 가지고 살면 그냥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갈 거예요. 근데 아니 나는 예수님과 관계 이렇게 살 수 없어. 난 예수님에 대한 뜨거움과 사모하고 열정도 회복하고 첫사랑도 회복하고 나는 그렇게 살 거야. 난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 살 거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나아가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라고 하니까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너무나도 상식적인 말을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32절, 31절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댔냐라고 물으십니까? 이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 지금 이 한두 명이 뭐 손댔겠어요? 한두 명이 지금 그런 얘기야 한마디로.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한 여자를 보기 위해서 돌이켰다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의 진리임을 믿습니까?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주변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능력이 당한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뒤로 와서 옷자락을 만지는 여인의 형편을 다 아셨어요. 그 여인의 기대감도 아셨어요. 그 여인의 희망도 아셨어요. 떨리는 손으로 자기 옷자락에 손을 대는 가련한 여인의 모습을 예수님은 다 아셨다는 걸로 바로 이 32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 여인을 찾으셨을까? 제자들의 말대로 무리가 에워싸 미는 중에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니까 그냥 넘어갈 수,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은 아닐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 일이 아주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이때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 하고 둘러까지 보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터치하자마자 혈로 근원까지 나는 걸 다 알게 됐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 여자들이 좀 어마마 이죠. 어머나 놀라가지고 막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를 좀 막고 있는 입장인데 예수님이 자기를 찾고 있는 거예요. 둘러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터치하고 이제 무리 사이에서 빠져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좀 나가려고 하는 그런데 자기를 찾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네.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쭤니다. 이 여인을 찾았던 예수님에게는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뜻은 한번 따라하시겠습니까? 그 여인을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세우시려는 것이다. 숨어 지냈던 여인, 사람들의 시선에서 멀리 잊혀진 여인, 괴로움과 고생으로 삶이 찌든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그 삶의 고통을 아시고 사람들 앞에, 대중들 앞에 세워서 그녀가 온전히 치유되었음을 선언해
해 주시기 위해 했던 거예요. 그리고 회복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와서 올해의 모토를 치유와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이 역사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심령마다, 여러분의 질병마다, 여러분의 가족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회복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예수님의 그 인자한 음성을 함께 들읍시다. 여러분이 거기 같이 애워싸 밀었던 무리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요. 여러분들이 아니요. 여러분이 그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요. 여러분과 내가 바로 그 여인이 되어서, 그 여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인자한 음성을 함께 들읍시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제가 이 설교 본문을 준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며칠 전에 제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내가 이번 주 설교 본문 12회를 혈육종으로 앉는 그 본문을 지금 그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아내에게 그런 얘기하는 것은 아내는 제 설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게 되는데, 오늘따라 이 말씀 묵상하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가슴이 저려올 정도로 예수님이 좋은 분임을 내 마음에 왔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내가 마치 설교자인 한 목사가 이 여자의 심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이 세 가지의 축복을 내가 듣는 거예요. 그리고 세워주시는 걸 보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신 예수님인지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 좋으신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 의사 되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평강의 왕이신 그 예수님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고 제가 지금 여기에서 강단에서 여러분 설교하고 있는 설교자로 일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좋으신 예수님 덕분에 오늘 취임 예배하는 것도 그 예수님 덕분에, 오늘 한상호 목사가 잘 나오면 그게 아니고, 잘 나오면 온다고가 아니고, 취임한다고 해서 무슨 제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고, 영광 받으려는 생각 요만큼도 없고요. 그냥 공식적으로 알리는 거예요. 근데 영광 오로지 하나님께 나. 아멘? 아멘. 그 인자하신 그 예수님, 모든 것을 끌어안으신 예수님, 그 좋으신 예수님 덕분에 여러분과 내가 존재하는 줄은 나는 믿습니다. 세 가지 축복이었습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믿음의 축복이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이게요. 잘 보십시오. 그냥 잘 보십시오. 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틀려요. 여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예수님의 권능 때문에, 예수님의 100만 볼트와 같은 전기 쇼크 때문에 내가 병 나은 거지 나 때문에 나은 게 아니라고요. 사실은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맞아요.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이나 설교를 하는 저나 사실 예수님 때문에 한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여인아 내 능력 때문에 네가 병이 났구나 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네가 가졌던 그 믿음, 네가 가졌던 희망, 한 줄기 빛을 붙잡았던 그 간절한 마음, 그것이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믿음을 축복해 준 거예요.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의 믿음을 축복하는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따라하십시오. 평안의 축복입니다. 평안의 축복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여러분 정말 12년 동안 이 여인은 평안이 없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왔습니다만 지난 한 주간 동안 혹은 두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영혼에 평안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비즈니스 현장과 여러분의 일하는 일터에, 여러분의 직장에, 학교 공부하는 가운데 친구들과 관계에서 평안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줍니다. 평안히 가라.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가 않다. 그 말이 무슨 줄 아세요? 평안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 평안을 간구해 보십시오. 평안이 오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가서 간구해 보십시오. 평안이 없습니다. 이사야서 예언 가운데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종종 인용되는 예언 가운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으니 기묘자야 모사라 평강의 왕이라. 할렐루야. 예수가 평강의 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강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평안의 축복을 하는 겁니다. 따라 평안히 가라. 나는 여러분에게 이 평안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평안히 가라. 다 같이 평안히 가라. 갔다가 3시에는 꼭 오기 바랍니다. 세 번째, 건강의 축복입니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 말은 이런 뜻이에요. 너는 지금 혈루 근원부터 말라서 병이다 고침받았다는 거 네가 알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결코 재발하지 않고 그 병에서 완전히 노임받을지어다는 뜻이에요.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병에 걸려 고생하는 분들이 갈망하는 음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나는 병 중에 있는, 또 중병에 있는 여러 성도님들, 이런 분들이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치유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사모함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손을 뻗으십시오. 그리고 주의 능력과 권세를 체험하십시오. 이 축복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